황재열 선생님께서 또 컴퓨터를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봉사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양기제 10일과 일요일 그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또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징이 제7일 안식일이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어져서 일요일 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 같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손주들이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손주들이 웃는 것들을, 까르르 웃는 것들을 이렇게 그걸 올려놓고 어떤 집사님 보니까 자기 전에 꼭 그걸 한 번씩 보고 잔다 그래요. 왜 그걸 자꾸 보십니까? 하니까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나고 그래서 그걸 보면 것이 행복이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공통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 자기 남편 그렇게 하지만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이 웃는 모습보다 더 세상에 예쁜 게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 보면 내리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모습.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뵐 때는 어떤 얼굴로 대해야 된다 그래요? 웃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그럽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 인상 쓰고 나오면 이런 버릇없는 놈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는 언제나 온화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왜요? 부모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시니까. 최고의 효도가 부모님 앞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전에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두 친구가 신학교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한 사람은 유명한 수도사가 되고 늘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미사를 주관하고, 근데 한 사람은 고마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접시 돌리는 제주꾼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 접시 돌리는 제주꾼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도사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그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나도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재롱을 떨고 재주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접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 그 수도사가 참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호통을 쳤는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근데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많은 것보다도 오늘 네 친구가 네 앞에서 했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야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래서 어쩌면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그게 아닐까, 그죠?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저 얼마 되도 않은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보신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더듬거릴 수도 있고 또 순서를 맡았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탄식하세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 결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사망인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재난들이 그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안전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번에 경상도 지역의 산불을 보면서 그죠? 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예쁜 시골 정원의 집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죠?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된 모습. 우리 재림교인들도 예외가 없이 26가정, 27가정 뭐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또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한번은 제가 지난번 친구 어머님 장례식이 있어 갔는데 서울에 있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깜짝 놀랐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예약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나이도 얼마 60밖에 안 되니까 뭔 죽으면 예약을 했나. 병원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럽디다. 뭐 이렇게 미리 자기가 죽으면은 뭐 화장을 한다든지 바다에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죽고 나서 이제 하는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우리가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을 때 그냥 병원에서 죽으려 그러면 살려놓고 하는 그런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예약하듯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화장하고 뭐 이런 거 좀 죄스럽고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미리 해놓는다고. 자식들 둘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되는데 얘기를 듣고 그러게 벌써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영호 씨 집에 가니까 우리 영호 씨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옷을 좀 가져가라. 90세 되시는 분. 그걸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죽고 나서 옷을 남을 주면은 죽은 사람 옷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가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혹시 누가 좀 옷을 가져가면은 그래도 입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봤자 그렇게 많이 살지도 못하고 옷도 많이 못 입을 것 같은데 뭐 더 쓰면 뭐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죽으냐 내일 죽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거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수 있는 이름으로 서는가 아닌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매일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억울한 것은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즐기다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런 생각이 좀 들까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할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묵살시키고 죄를 짓는 거죠. 마치 뭘 통하여 보는가 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야, 이거 피면 몸에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들 뭐라 그런 표현?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몸이 성치 못할 텐데, 그러면서도 피더라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지어.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죄의 즐거움을, 그 즐겁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죄도 즐겁긴 할까요? 그래도 자기 욕망대로 해봤으니까 성취되는 어떤 기쁨이겠죠. 그런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선인 줄 알고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에 서 있더라. 이것은 얼마나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보면은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야, 이번 대학 입학 시험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이 친구가 아주 큰 소리 쳐요. 야, 이번에 시험도 아니더라. 내가 다 그냥 다 맞추고 이번에 내가 아주 당당 우등생 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뻔뻔해요. 그런데 막상 시험 발표하는 날 보니까요, 언제 보고 도망을 갔는지 없어요. 찾아도 없고 그 이름도 없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시험 못 친 줄 알고 점수가 적어서 기대도 안 해. 그런 친구는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시험 인생은 참 살벌한 거예요. 그죠? 떨어지는 사람하고 합격하는 사람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일까요?
사실은 얼마가 안 해요. 1점 차이로, 0.5점 차이로 한 사람은 합격이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기도 해요. 100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하고 0.1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0. 그 보면 요즘 참 고시생들 사연을 들어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죠? 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고시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차에서는 패스를 했어요. 근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제로로 만들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억울한 사연이 그런 것이죠. 자기는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멸망을 잘 아는 사단은 우리를 물귀신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는 지옥을 믿지 않죠. 멸망받을 것을 믿지. 지옥을 믿지 않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옥이 있나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지옥은 무슨 지옥을 안 믿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안 믿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불로 인하여 멸망할 그 불은,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제교회에 발령낸 김성진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집이 일찍교회 옆에 바로 사시는데, 이번에 막 아버지가 집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바로 집 뒤에 막 불 끄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불들을 같이 끄면서 느꼈던 말을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에 불이 많지만은 인간을 멸망할 그 불 속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을 보니까 참 무섭죠. 이분이 정말 불을 갖다 보고 나서 우리 합회장님이 느꼈던 보고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더도 덜도 지옥불 같더라.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혼자 죽으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다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함께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가지만 물고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해요? 네가 열심히 해, 내가 너를 응원해 주겠어.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죄를 짓는 게 정신적으로도 이로워. 너무 그렇게 빠둥빠둥 신앙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제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이제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죠? 죄를 덮어버렸어요. 사실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도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요? 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는 그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 이미 사단의 사슬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를 하늘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어 산 이야기를 해주죠.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이 부자가 주인이 어떤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집 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처럼, 아내처럼,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놈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그 지은 죄에 대하여 4배나 갚아야 하리라. 근데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들려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네가 감히 왕한테 무슨 고약한 소리를 하냐, 한 칼에 베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단의 말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바른 계명을 사단은 다 어기라 그러잖아요. 딱 한 가지만 교묘하게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살짝 변경시켜놓고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짜 것을 지키면서 진짜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안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국가의 3요소 그러면 뭡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누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한 가지를, 어느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가장 불쌍하게 되어버릴까요? 가장 비참하게 되어버릴까요? 그게 뭐예요? 국민이 다 죽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영토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인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주권, 주인된 권세.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최후의 국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입니다. 일본 놈들. 나라의 국무를 시해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영토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하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뭘 가지지 못하면 그들은 가장 비참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을 만들어주는 역사. 이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토, 약속의 영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 국민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대원이 나오도록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권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십계명과 성소예요. 십계명과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않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소 제도를 더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 영토 주권이 한 나라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가 무엇인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뭐가 그 앞에 행한다고 하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와 공의의 법인데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자와 진실함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인자와 자비의 시간이 지금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만한 때에, 돌이킬 때에 돌이키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고집, 내 뜻을 앞세우는 거죠.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두셨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핑계대지 못할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들을 꽃을 피우고 꿀벌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그 신비한 이치를 알려주시는데 인간들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인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면 결국은 보게 될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장면을 대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미혹하도록 하기 위하여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가지고 어느 날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즘은 참 세상이 참 편리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누가 대답해줘요? 요즘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외운다고 막 했는데 요즘 머리에 쓸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누가 얘기해줘요? 네이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답을 잘해주는데 요즘 네이버는 이제 물어보면 답을 이렇게 딱 공식적인 것만 알려주는데 요즘은 챗 GPT가 나와가지고 AI가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줘요?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7일 안식일이 어느 요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럼 다 나옵니다. 그게 뭐 누구 교파 상관없이 공식적인 답변이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에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세 가지만 질문을 하면 돼요. 제7일 안식일은 어느 요일인가? 그럼 이제 네이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날은 안식일은 어느 요일인가 이렇게 나오면 그날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일반 기독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그러면 두 번째,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죠. 성경에서 첫째 날을 지키라고 한 구절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어느 요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뭐 사전 찾을 것도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뭐라고 하면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 안식일인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전날이 안식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딱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자, 송량과 박신부가 얘기하는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책 5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주교에는 성경 위에다가 성전, 전통을,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경 위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박신부라고 하는 분이, 박도식 신부, 이분의 농함이 효성여대 총장을 지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분도 출판사라고 하는 천주교 출판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천주교 출판사에 이 책이 그대로 있어요. 일반 또 외관에 가면 이 분도 출판사라고 천주교 큰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책을 그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면. 그 천주교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우리 교회의 권위가 세다 이거예요. 성경의 힘보다 우리 교회의 권위가 세다. 그래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말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것도 많지만, 자, 한 가지만 딱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책이 보면 다 나오죠. 뭐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 아무리 이제 이런 역사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니까, 물론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제 저희 보통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일반 교회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주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하다가 말고, 저 목사님, 그 앞에 있는 목사님, 일반 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 앞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필이면 왜 그 교회 다닙니까? 왜 일요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 부활한 일요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교회에 나갑니까? 그건 다 구약시대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일반 목사님도 그걸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부활절이 언제인지 알긴 알겠죠. 올해는 부활절이 언제예요? 4월 20일이 부활절. 근데 왜 4월 20일이 부활절인가? 그걸 물어보면은 잘 몰라.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걸 이제 요걸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김석은 장로님 아시죠? 부활절을 어떻게 정한다고요? 예. 그래요. 예. 괜찮아요.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백준이 있으면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떡대기 얘기하시는데, 그걸 언제 정했다고요? 언제? 그죠?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걸 갖다 남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요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다니엘 7장 25절을 가톨릭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성에 보면 나오는데, 그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즉 그 천주교에서 이 번역을 했어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다, 이걸 갖다가 뭐로 표현하면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리고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7장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뭘 바꾸어 가지고 법을 바꾼다? 축제일을 통하여 가지고 법을 바꾸겠다. 그게 자기들 그 번역에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축제일이 뭔가? 축제일이 뭔가? 이게 이제 이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모든 종교력이 정해져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절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하에 따라서 그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 날 뭐 하는가 하면 제의 수요일 그래가지고 새카만 숯을 가지고 재를 가지고 머리에 십자가를 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시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그 한 국회의원입니까, 그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좀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날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사순절이 있기 전에 그 기간을 뭐라고 하면 사육제라 그러는데, 사육제는 이제 짐승을 사육한다 이게 아니고, 사육제는 사순절에 고기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 사육제를 영어로 읽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카니발이 돼. 카니발 축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이교의 축제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중세교회가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의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25년에 정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벌써 뭐하고 나서요? 시대적 배경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언제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100년도 지나고 200년도 지나고 300년도 더 지났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후에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칸스탄티누스 대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정치와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기독교를 도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뭐 하는가 하면 예배일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일요일 휴업령을 그죠 내려 321년에 칸스탄티누스가 내리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321년, 313년이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데 올해가 몇 년에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니케아 공회의 그 몇 주년 기념일로 올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왜 충분히 지나야 되고 왜 만월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이거요. 자, 이것을 분명히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지나야 되는가? 사실은 이 천주교회가 중세교회가 만든 이 얘기들은 어디와 연관이 되어지는가 하면, 자, 325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충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 충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봤어요. 태양신과 충분 딱 쳐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에 나오는 거야. 구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충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제 낮이 밤보다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충분,
태양신이 악마를 이기고 본격적으로 태양신이 부활한 날, 성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춘분이 무슨 날이다? 밤과 낮. 그러니까 이제 밤은 어둠이고 낮은 태양이다 이거야. 어둠의 신과 낮의 신이 싸워서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니까 태양신이 뭐한 날이다?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춘분이 와야 되는 춘분이.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일요일을 하면 되지. 왜 춘분은 양력이고 만월은 음력이에요. 그 다음 왜 음력이 와야 되나? 왜 음력 15일이 와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돼요? 왜 음력 15일이 와야 되나?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음력 15일이 와야 되나? 그래서 부활절의 날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부활절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스터데이다. 이스터데이. 바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 보면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게 있어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야. 그리고 로마에 가면 이 여신이 뭐예요? 미의 여신 비너스. 아테네에서는 아데미. 또 바벨론에서는 뭘까요? 바벨론에서는 아세라. 이 모든 이교 여신의 본질은 똑같아요. 나라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어질 뿐.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니무롯의 아내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누구죠? 예, 니무롯의 아내 그 여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따 그 이름이 엄청 긴데.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종교에 보면 뭐로 나타나면 바알의 부인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로마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에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에는 신전이 있고 여신전,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그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 하면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이들을 그 신에게 다시 드려. 그래서 실제 이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가나안이 거기서 있었던 이교 풍속들 때문에 그 엄탄한 풍속들 때문에 거기 지금 그 유물들을 보면 그 속에서 아이들의 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무슨 신을 섬기는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서 나왔던 공통된 사건들.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었어요. 음력 15일, 2월 15일은 아니에요. 3월 15일이었더니 3월 15일이 4월 12일 날, 4월 12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그 13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보름일 경우에는 한 주 더 미뤄가지고 그 다음 일요일이 됩니다. 4월 20일이 올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활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지키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사순절에 대한 것도 담무스를 위하여 통한 40일을 쏘고 모든 이교의 풍속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뭘 무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뭘 무너도록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 계명을 무너도록 한 축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문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러한 곳에는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풍습이 오래전에 있었고 성경은 가나안에서 바알신으로 나타났었다. 12월 25일이 바로 이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 이게 태양과 달신, 이 모든 이교에서 이런 신 숭배가 나오고, 바로 그것이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초대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왜 음행하는가?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을 청했다 그랬어요. 그 신이 5절에 보니까 바알볼이라고, 바알볼이라고 하는 소리는 볼에 있는 바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했던 내용들 아마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마저도 다 엄탕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한국에서도 부활 축제를, 태양이 떠오를 때 동쪽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부활 축제를, 부활 축제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참으로 교묘하게 한 날을 다른 날로 변경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계명을 전가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고 오늘 기별을 그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계명의 변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심히 믿도록 해라, 그렇지만 한 가지를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사망의 단으로 묶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